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5장을 봤는데요.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의 짐을 벗고 오직 은혜의 힘을 얻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또 이겨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문제 속에서 머리가 또 그 문제 가운데 꽉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닫혀 있는 것들이, 뭐가 확 열리지 않고 닫혀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닫혀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꽉 닫혀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막혀있는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면서 또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왜 닫혀있는 게 열리지 않고 왜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답답함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또 얻게 되고 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또 바울과 그 바나바의 그 모습들을 또 손을 들어주는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많은 부흥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1차 여행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 모습들이 2차 여행에도 계속 지속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2차 전도여행에 생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더베와 바로 루스드라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서 이제 한 형제, 믿음이 좋은 한 형제를 보게 됩니다. 이 형제를 이제 우리 전도여행에 같이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데려가기로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디모데는 굉장히 신앙이 아주 좋은, 그리고 그 루스드라의 또 이고니아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더 힘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전도여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게 됩니다. 막힌 문이 없었고
그리고 전도 여행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놀라운 사실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전도 여행이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까지 합세해서 그 교회들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 부흥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잘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잘 나가다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제 그 일들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일들이 나타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잘 가고 있는 전도여행에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전도여행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는 그 전도여행에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막아서 이제 다른 지역 무시아에 있는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에 왜 갑자기 이런 성령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이제 허락하지 않으니 이제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성경 본문에 이제 8절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 복음 전파가 이제 막혀지는 문이 닫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로 잘 살아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가 보는데 그 가운데 뭔가 일이 막힌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뭔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 전도를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동일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때로는 닫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우리의 지금의 꽉 막힌 문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또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또 믿고 싶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바로 7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인생의 문을 철저하게 닫으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열어주시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나가는 길을 닫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그들 앞에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 막으셨죠. 또 무시아에 있는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사방으로 문이 닫으시는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가정적인 어떤 문제,
또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방으로 막고 있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막고 계시는 그런 사방을 닫으시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범하기 쉬운 실수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막으심을 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우린 주저앉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런 사방의 문이 막혀야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내 죄와 연결시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이 뭐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너무 부족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성이 너무 부족했나? 이런 우린 생각을 갖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닫으실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와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내가 가리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형통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그 찬송가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찬송가 384장에 이 찬양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스도의 삶은 만사형통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찬양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입니까? 어려운 일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환경의 만사형통이다. 내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된 것, 이것이 만사형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는 닫힌 문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만사형통입니까? 그러나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만사형통은 환경적인 만사형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이 닫혀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닫힌 문을 넘어 그 닫힌 문을 지나가는 것이 만사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그 닫힌 문 가운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만사형통. 그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만사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닫힌 문이 오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 앞에는 바로 닫힌 문이, 때로는 우리에게 닫힌 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닫힌 문을 있다라는 것을 알을 때, 닫힌 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을 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뭔가 막혀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이제 막혔습니다. 사방의 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막혀져 있을 때, 복음 전파에 그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이것을 알았기에 이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이 말씀 가운데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 여기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드로아로 갔다. 8절에 보면 드로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그가 환상 중에 듣게 됩니다. 환상 중에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길이 이렇게 막혀졌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막혀졌을까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가 환상 중에 그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 환상 중에 들었다는 것은 그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길들이 막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늘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는 그의 모습, 바울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가 음성을 듣게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애쓴 그의 모습들 가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9절 10절에 의해서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우리의 실수,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 닫혔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 문이 닫혀있는 문을 해결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이 있는데, 그 문, 해결하지 못한 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하면서 거기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그 답답함이, 그 막힌 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낫고자 하기 위해서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왜? 그것을 낫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병만 나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초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났으니까 병만 나으면 된다라는 그 목적이 거기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뭘까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병에 대한 집중, 아니면 내가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있었지? 그 문제를 향해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의 음성이 뭘까라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장이 정의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 그 음성이 뭘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우리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 닫혔을 때 내가 그 문을 열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오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닫힌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건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우리가 보면서 18장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이제 싸우게 돼서 결국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무찔러 일으킨 엘리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찌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방의 그 아내 그 이세벨이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을 죽였으니 이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죽이려고 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이 도망가게 됩니다. 막 도망가면서 결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도망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도망갑니까? 저 이제 살 수 없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산 위에 나가서 세워갖고 그 산 위에서 어떤 것을 보이게 되면 놀라운 그 거센 바람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센 지진이 납니다. 뜨거운 불을 일으키면서 마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쓸어버린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갖지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성경에 보면 지나간 다음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다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 생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그한테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엘리야야 뭐라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옆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옆에 계신 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기에 우리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의 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려는 그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의 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 기울이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에 그 모든 쉬었다가 내려질 때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려 하는 그것이 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길을 막아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괜히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이, 직장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자녀의 어떤 힘듦이, 그 지금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여러분들 통한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이런 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일기를 남겼냐면, 주님, 제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이 죽을 병이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이 병이 낫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파스칼,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강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나에게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타납니까?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0장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을 닫으실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문이 열릴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듣기를 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문, 내가 예측하지 못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도저히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듣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니아, 그 유럽으로 그가 이제 준비하며 떠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시아, 무시아에 있는 비두니아,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른 문, 유럽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른 힘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2차 여행에 같이 동행했던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일행에 합류했던 디모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나바가 이제 15장 뒤에 보면 그들이 다툼이 있어갖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합류하죠. 그런데 한 사람 더 있는 게 누구냐면 누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는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는 것에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이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어디? 유럽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종합병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몸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그 일행에 덧붙여서 같이 가게 되니 복음 전파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뭐 아프면 누가를 통해서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요, 그 구체적인 그 계획 가운데 누가가 같이 합류되면서 갔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문을 열면서 그 계획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유럽의 문을 거쳐서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복음화, 로마의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 지역은 헬라 문화권 내 헬라 문화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 그 당시에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바로 이 유럽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요, 이렇게 막으시지만 다른 문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나 힘든, 너무나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이 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이 꽉꽉꽉 막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과 내가 예측하지 못할 그 모든 일을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내 앞길을 여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으로 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더 좋은 계획을 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을 확신하며 바로 마게도니아로 갔던 그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인생의 다친 문을 경험해 본 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좌절과 낙담해져서 왜 이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닫힌 문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생의 문을, 다른 예상치 않은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닫혀있는 그 문 앞에서 이제는 멈추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닫힌 문, 지금의 내 시야로 보는 그 좁은 그 문을 넓게, 그 놀라운 문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만사형통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찬양을 384장 우리가 찬양을 1절 2절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나의 지금 막혀있는 문, 이 꽉 닫혀있는 문들을, 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간구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 후에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우리가 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